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어느덧 선생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을 공부한 지 거의 1년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언어 예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 있게 행동을 하면 서로의 기분이 좋아지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말과 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바른 언어 예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언어 예절이란 언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절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거나 어겼을 때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때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키는 일종의 약속을 바로 언어 예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절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없게 되고 소통하기가 어려워져요. 언어 예절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해요. 장소나 상대에 따라 지켜야 할 예절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므로 상대나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말씨와 어휘를 골라서 쓰고 알맞은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할 때뿐 아니라 들을 때도 역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예절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성실하게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요.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잠언에는 나와요. 이 교훈처럼 언어의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은 순결하고 친절하고 진실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속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면 말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분명하고 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좋은 가마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에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며 온전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능력은 어느 경우에도 귀중한 것이에요. 이 자질은 특별히 목회자와 전도자와 성경교사와 또 문서 전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에요. 상대방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대방의 성장 환경, 교육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생활 속에서는 짧은 대화만으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방과의 대화가 좋다, 나쁘다,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잘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모든 분야와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것은 가정생활은 물론 이웃과의 교제에도 관계가 있어요. 친구나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고 정겨운 말씨를 쓰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께는 높임말로 공손한 말씨를 쓰도록 해야 되죠.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 어른들께는 존대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또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알려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함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무뚝뚝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사람들이 경하게 여기거나 그 가치를 저하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친절과 상냥함과 유용성에 관하여 교육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은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칠고 불친절한 언사나 감정을 시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적 예절 있는 모습을 실천할 것이다. 우리의 말은 정화되어야 될 것이다. 언변의 능력은 높고 거룩한 사업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빌려준 귀중한 재능으로 여길 것이다. 주님의 목소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단조하고 생명 없는 설교에 익숙하여진 사람들의 귀에 마치 음악 소리와도 같았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감명 깊게 말씀하셨다.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학교는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언어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분명하게 말하도록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이 모든 말을 다 알아듣도록 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성경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읽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한 영감의 글에 가정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여 먼저 자신을 훈련시켜 아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말하도록 하라. 여인들도 이 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바쁜 어머니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말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자녀들이 바로 읽고 알아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그들은 일을 해가면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발전시키는데 늦었다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가정의 테두리 안에 가능한 모든 완전함을 이루도록 촉구하신다. 그리고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의자에 푹 들어가게 앉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은 고개를 들고 경건하게 아버지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어조로 말하도록 하세요. 하루 중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들어오시는가요?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북돋아 주는가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고귀한 언변의 달란트는 더 많이 그분의 영광에 이용될 것이에요.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각자는 음성을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하여야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 때 그는 마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시킬 어조로 말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대화할 때 말을 날카롭고 심하게 해요. 그런데 날카로운 말과 명령조의 말이 딱딱하고 격한 어조로 말해지면 그것들은 친구들을 분리시키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또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벼운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하죠.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정말 예쁘다고 참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물론 정말 예쁘고 뭔가를 잘해서 칭찬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상대의 감정을 위한다고 과장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좋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굳이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면 거짓보다는 솔직한 표현이 더 필요해요. 특별히 집회에서 간증을 할 때 되도록 분명하고 뚜렷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역시 단어들을 적절하게 발음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고 고른 어조로 말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거의 잘 안 들릴 때 사단은 기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진리를 적절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말하고 기도하기를 배우도록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말할 때 모든 단어를 잘 말하고 부드럽게 하며 매 문장의 마지막 단어까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세요. 많은 이들이 문장의 끝에 오면 목소리를 죽여서 알아듣지 못하게 끝맺음으로 전달하려는 교훈이 약화되고 파괴돼요. 말할 가치가 있는 말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하고 강조점과 표현을 넣어 말해야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잘난 척하고 유식한 척한 말들은 결코 사용해서는 안 돼요. 단순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은 더 잘 이해될 것이에요. 우리 에둔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향한 열망을 주셨는가요? 그러면 기필코 음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귀중한 진리를 남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호한 결심으로 완전히 언어를 구사하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큰 목표를 이루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만이 자녀들도 성결케 될 수 있도록 교훈할 수 있어요. 언어는 귀한 은사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말을 심판 때에 부모님들의 기록을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책에 기록될 수 있게 말하세요. 또 영감의 글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언어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라.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더 완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그분을 위한 간합될 만한 대변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불완전한 언사로 말함으로 욕을 당하신다. 진리는 너무 자주 그 통로로 인하여 손상을 당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언어 훈련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위대하고 엄숙한 기별을 합당한 방법으로 말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아무도 어설픈 언사로 진리를 손상시키지 말라. 언어의 재능을 개발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은 아무도 목회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전달의 능력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모든 선물 가운데 말하는 선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요.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은 말은 선을 위한 능력이 돼요. 사람을 확신시키고 설복시키는 것은 말이며 또 말로써 우리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세주의 사랑에 대한 풍성한 사상을 전달해요. 말의 선물을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문서 전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중한 진리의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에둔의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빛과 기회를 주셨어요. 이는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의 표준에 맞춰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우리 에둔의 친구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신 우리 친구들 정말로 고마워요. 그리고 수고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